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는 말을 따라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의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같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를 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들에서 한결같이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heart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마인드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신약의 성경의 헬라 원어는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인데 심정, 마음, 그 사람의 중심, 영어로는 heart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할 때 그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말할 때 마음도 역시 카르디아, 허트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할 때 그 마음은 허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마인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원어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 허트 카르디아의 그 마음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 자세,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의 원천에서 나오는 열매와 같은 그런 의미의 마음가짐, 그게 마음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서는 마인드 또는 에티튜드, 그래서 이제 그 자세, 태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가짐, 그 겸비함, 그 자세를 마음속에 품고 배우고 서로 간의 교제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땅히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가 견지하셨던 태도, 그리스도가 늘 보여주셨던 마음씀을 형제와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형식은 도덕적인 형식이죠. 도덕에서는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해,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이런 사랑을 베푸셨으니,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사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늘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비추어 너희도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룩하신 그 목적,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여러분, 일반 도덕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일반 도덕은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양심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데, 오늘 십계명에서 본 것처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일반 도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의 입각에서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비추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일반 도덕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띄고 그냥 그게 옳으니까 행하라. 또 일반 도덕은 자기 자신의 혼자의 의지로 행해 나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명과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것을 명하시고 지시하실 때에 그 일을, 그 지시와 명령을 순종할 은혜와 능력을 함께 부과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을 품는 그런 영적인 구조,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을 벌써 앞에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처음 기록되었을 때 장절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누가 그렇게 해놓았는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후대에 오는 백성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찾아보고 또 이렇게 연구하기에 아주 좋게 이렇게 장별 구분을 해놨어요. 내용을 따라서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절까지 영감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장절까지 성령님의 절대적인 영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 어떤 부분에서는 장절을 생각지 않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그러므로 1장에서 뭘 말했는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에서 말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았던 여러 교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립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히브리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거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4개 서신,
그러니까 13개 또는 14개 서신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13개 교회 또는 14개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 교회들마다 다 복음의 은혜 속에 서 있는 교회들이었지만은 각각의 구체적인 면에서는 조금 독특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있어서 견실하게 서가던 교회에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던 교회였고, 그래서 빌립보 옥중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은 가만히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헌신을 한 그 교회, 여러 선교비 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가 볼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음을 우리는 금방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안에 기쁨이 넘쳤는지, 그 교회를 향하여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교회 자체를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확신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하였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를 쓸 때에는 조금 생각이 조금 염려스러운 데가 많이 있었어요. 복음에 관한 한. 자,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서신을 쓸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밥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러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로 하여금 복음의 깊은 비밀을 담대하게 말해도 될 정도로 복음 안에 견실하게 서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네가 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서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최고의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구원해 내시고 자라라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라고 하시는 거룩한 소명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성숙하게 자라는 길로 매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1월 달에 그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꼭 다른 건 다 밀어놓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다 나오고, 복음은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복음은 연령에 관계가 없어요. 복음은 어린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복음이 말하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계 석학이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월 사경회에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복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이 담대한 비밀의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깊은 비밀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힘있게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자, 일심으로 서서, 아무나 합시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지만 복음을 위하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줄기에서,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계명 전체를 요약해 주시는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이웃하게 해주신 우리 이웃을 우리 각자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복음이 요구하는 그 삶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정말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다 각각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뜻대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그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그 설교자 목사님, 지금 팔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신비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목이 Taking Mystery Out of Knowing His Will. 주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신비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뜻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그 말씀을 또 증거할 기회가 있어서 증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더 핑크의 책에서 읽었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섭리를 중심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걸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뜻대로 그 계명대로 행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계시를 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명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 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섭리의 신비를 더 앞세워가지고 주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2장 1절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당신이 피를 뿌리셔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 바요나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니,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그 교회를 세우셔요? 피로써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처럼 지상에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아버지의 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오늘 간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뭔가 그걸 빨리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데 본문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자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따라서 해야지. 제가 골라 잡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럼 골라 잡아가지고 설교하면 참된 설교하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생 얻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한 지체로, 한 몸의 지체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가?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한 생명을 공유하며,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이, 우리 머리, 가슴, 팔, 다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주님의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 되신 주님을 믿는 한 믿음으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하고, 주님의 한 생명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처럼 아름다운 거룩한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말해요. 교회가 없다고. 뭐 그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아니,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세계의 그 분포로 따지면 아주 좁은, 아주 적습니다. 어느 나라는 예배를 드릴 때 급습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해서 잡아가고, 교회당을 허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잡아가가지고 노동교화소에 갖다가 집어넣고 죽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체인데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를 교회 안에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요소입니다. 뭐라고요? 신령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것과 옛사람의 성향과 조화를 이룹니까?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상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생은 얻었으나 아직도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하여 언제라도 저나 여러분 모두 누구로부터도 튀어나올 수 있는 죄악적인 옛 본성의 성향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흠집을 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2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밖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는 동네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안에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면서 그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분쟁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교회인지 아름다운 교회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마저도 완전하지는 못해서 언제라도 그것이 드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길을 협력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주의 일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을 배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소로서의 모습을 견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읽는 이 본문을 읽는 모든 후대의 교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믿음의 일치예요. 믿음의 일치.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일치예요. 교회 지체들 간에 한 생명 안에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나 다툼이나 허용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 곧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누가 그런다고요? 누가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그런다고요?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예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더 나을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꾸만 나분되다 보니까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만 있으면 좀 덜하겠네. 이 일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좋긴 하긴 아무 일도 않고, 부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다 보면 어떤 데는 쨍! 그러나 저는 절대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릇은 절대로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섬기니까, 봉사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봉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 집에서는 그릇 깨지는 일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부엌에서. 그런다면 그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허영이나 다툼으로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 말이죠. 거기에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표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서로에게 찾아요. 서로에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각자 나도 남을 오래 감동실 수가 없어요. 각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을 오랫동안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오늘은 서로 보기만 해도, 밥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좋죠. 그러나 살아보세요. 왜? 사람은 누구나 우리 자신의 자원은 얕아요. 그래서 남에게 감동적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생명샘 원천이 아니다.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를 갖다가 파봐요. 뭐가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 자신들에서 뭐를 기대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대실망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바라지를 마세요. 바라지를 말고 그래야 실망이 덜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샘 원천,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야 거기에서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나 여러분이 절대로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셔요.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요, 우리의 생명샘,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샘.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주님을 주목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길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다 보입니다.
나도 보이고 남도 보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거기서 알게 돼요. 종합운동장, 그래서 옆에 지나갔다 보니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스포츠 컴플렉스. 거기 종합운동장에 모든 여러 운동하는 것이 함께 모였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트루스 컴플렉스다. 하나님의 진리의 총합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졌고 얼마나 죽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합당한 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남도 보이는 것이죠. 남의 허물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 비춰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저 사람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보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뜻이 다 그 속에 용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진실로 묵상하게 될 때 교만할 수 없어요. 제 주장대로 고집할 수 없어요. 교회 일할 때 가장 삼가야 될 일, 고집을 한번 부리면 주님을 위한 진리를 위한 고집이면 부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고집, 내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그냥 안 버려져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처럼 높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존자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지존자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그 여호와 하나님 속에 성삼위 하나님 전체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이셔요. 치존하신 분이셔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께.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걸 틀리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역량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쟁하는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도들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또 그 교회 안에서 더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은 또 이럽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때 이런 판국에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안 들으면 당신은 신장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 겸비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동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에 실패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거기서 모든 은혜와 그 생명의 그 풍성함과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나라 백성 전체를 교인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태야 부자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심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영적 감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본문을 1시간 내에 다루리라고 제가 생각은 안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 본문을 주목하고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에 얼마나 정말 필요한 말씀인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뒤에 있는 그 주님의 큰 낮아지심의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어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소망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 중심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양육하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낳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그 백성다운 품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그리스도 안의 사랑,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본성에서 나는 건 정말 이 말씀과 대적하는 상반된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원리를 따르면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요. 저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을 생기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강론할 때 성령께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주장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높으심과 그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